오늘 저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제가 무엇을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할 때 그 특징으로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감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인생을 잘 사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감사를 배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감사보다 삶을 더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먼저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이 있지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잊고 함부로 살다가 뒤늦게 하나님 생명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적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나갔더니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오버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그러고, 오늘 너무 좋은 날이라 그러고, 막 식사도 너무 맛있다 그러고, 야, 너가 정말 진짜 내 친구다 막 그러면서 막 너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이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참 참다가 나중에 막 너무 이렇게 표현을 과하게 해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오늘 제정신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자기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게 심각한 질병이라 그렇게 많이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빨리 병원에 나오시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잠도 한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하고 간호사가 다 뛰어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검사 결과가 바뀌었다고, 오래 사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세상이 환해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무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햇빛도 아름답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나니 그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걱정했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 생명 주신 게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란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 주신 게 귀한 것 아닙니까? 이 감사절 맞이해서 저희가 생명 주신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사실 가장 귀한 은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또 멋지게 산다고 해서 그게 마지막 날에 구원의 약속이 없고 장래의 소망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구원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도 생각하면서, 십자가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도 좀 감사드리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 생각하는 것들 중에 사실 당연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를 들어서 음식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음식의 문제를 놓고 오늘 내가 이렇게 먹어야 할 한 끼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엔의 식량 농업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기아의 수준을 평가해서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2019년도에 세계의 기아 인구가 6억 9천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한 끼를 먹는 거에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2019년도에 6억 9천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020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8억 1천만 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 전염병과 기후변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기아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지구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아주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애들한테 야, 너 얼마나 굶은 사람이 많이 있는지 알아? 8억 1천만 명이나 음식을 못 먹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공기도, 집도, 자동차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두려움에 떨지 않으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너무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가 한 대 가고 제 차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 차가요 좀 심상치 하더라고요. 붕 하면서 달려오는데 갑자기 제 앞에 차를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차하고 제 차하고 순식간에 막 속력을 확 줄인 거죠. 그래서요 사고를 아슬아슬하게 모면했어요. 근데 꼭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저 앞차가 받았으면 뒤에 있던 나는 꼼짝없이 같이 사고를 당했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LA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아마 그 마약 하신 사람,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대한항공 승무원 찔러가지고 다치게 했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감사드리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귀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일인데 이 깨달음이 없어서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자기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날에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감사의 말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걸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좀 헤아리면서 감사드리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언제나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게 진짜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 감사가 실패하는 경우는 그냥 감사해야 하고 한다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감사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물어보니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가 되겠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신데요? 그냥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감사를 드리다 보면 감사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이 데니스란 분이 좀 생각을 하면서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라고. 직장과 사업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그리고 몸무게가 늘어서 옷을 바꿔야 한다면 냉장고의 음식이 풍성한 게 분명하다고. 그리고 집에 수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라고. 머물 곳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라고. 걸어서 운동할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그리고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 교회의 찬송이 영 음정이 엉망으로 들리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된다면 감사하시라고.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불평거리조차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좀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9장 보시면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이득이 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비싼 것, 귀한 것이라고 말을 해도 내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리면 귀한 마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저에게 껌 3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 아들이 껌을 엄청 좋아하는데 껌을 사면요 아무도 안 준답니다. 할머니가 막 꼬시면서 얘기를 해도 안 주고, 할아버지도 안 주고, 엄마도 안 준대요. 근데 아빠 생일이라고 자기 책 서랍에 함에서 껌을 3통 꺼내서 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껌 3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가난한 여인, 그 동전 2입을 드린 그 여인의 헌금을 기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었지만 그 안에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사랑이 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예물로 드리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드리는지 내게 귀한 것으로,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나누려고 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 헌신 예배를 이렇게 초청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기 전에 설교 말씀하고 제목을 성경 구절하고 제목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사모하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니 목사님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딱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사모원이 이 문장이 끝이 안 났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막 이렇게 재촉하면서 목사님 뒷부분에 뭐죠? 뒷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딱 끊더래요. 주일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갔어요. 이렇게 주보를 딱 폈더니 그 목사님 그 설교 제목이 아주 기똥차게 변해 있더랍니다. 뭐라고 변해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정말 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 우리 지켜주시는 것, 그것만 하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이 추수감사절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한 주간도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셨던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지켜주셨던 은혜도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함께 해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올 한 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저가 감사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더 큰 귀한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도 아버지 늘 감사하고 또 아버지 저희가 동행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늘 감사하고 오직 감사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주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루하루 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주께서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